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무슨 자유를 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옥이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죠. 옥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죽음이다.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삭, 니코로 사망, 그 세상에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갈의 후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얘기했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이 자유는 뭐냐면 죽음에서 영생, 세상에서 하늘나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0절부터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 곧 사탄의 종, 죄의 종, 사망에 머물지 마라. 이제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대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는 뭘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할례 받으면 이 할례자는 뭐냐?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할례는 뭘 통칭하냐? 율법을 통칭한다 그러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 목사님 그 할례 받는데 왜 그걸 꼭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 그러면 단순히 그 표피를 뱉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 여기서 얘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의, 니꺼로 뭐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의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 영생, 믿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할례, 율법,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서로 모세 때 받은 거고요. 그것은 누구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에 살았을까요? 은혜의 시대에 살았을까요? 예수는 율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가 뭐냐?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인데 이 사망의 삭을 어떻게 된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어떻게 되죠? 사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거고요. 은혜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은혜, 니커로 선물, 니커로 영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동일한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천사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왜 죽이려 하냐면 저게 율법을 어기고 자칭 신의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신성모독? 야, 너희가 율법을 알았다면,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죽일 수 없어. 너희가
알았다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것처럼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 말을 안 들은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율법을 가지고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건 뭐냐?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오직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7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잘 의지하고 그대로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진리를 순종 못하게 하느냐. 그 뭐냐. 누가 너희한테 와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누가 너희한테 얘기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이죠.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 겉면, 그 설교, 그 말을 가르친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이 당시에는 누구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날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설교하면 뭐다? 부르신 게 아니다. 그건 가짜 목사다.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들끓냐?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냐, 생각나게 하는 거냐, 믿음으로 전하는 거냐 아니냐 구분해서 확실히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백날 드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 몰라. 나는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하는 적은 누룩이 뭐냐? 지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이 하나 뚝 떨어져갖고 너희를 다 깨는구나. 너 세상을 미혹하는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제에 마지막 때에 누가 오냐? 미혹하는 자가 와서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해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할례 지키라고 너희에게 전했다면 내가 왜 박해받아? 바울이 왜 박해받았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받은 거예요. 바울이 박해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끌어뒀어요. 감옥에 가두든
스데반을 돌을 쳐서 죽이는데 그렇게 하라고 옷을 벗든 그걸 맞아하고 그냥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 에? 그런데 율법 지키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이 말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돌 던지고 그때부터는 채찍질 당하고 그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전했으면 내가 왜 박해를 받아?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 지키면 안 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율법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될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죠? 율법이 완성이 뭘까요? 아무튼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해요. 이게 말하는 게 뭐죠? 그들이면 여기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얘기해요. 이들이 말하는 건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어 하는 이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뭐예요? 말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뭐다?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 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X.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다? 의이다.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안 지키면 뭐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증거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율법을 다 못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키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못 지킵니다. 그 말이 바울이 얘기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낼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에는 이렇게 나오죠.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랍니다. 구원파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해서 없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담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다 책임졌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거든?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께서 다 담당했으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없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의롭게 여기신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말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행위를 보니까 아니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알리라.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잘못은 다 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죄는 뭔지 아세요? 살인. 이거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용서 못 받을까요? 그렇잖아요. 교묘하게 누가 너희를 꼬이드냐? 누가 너희에게 내가 보내지 않는데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전한다냐? 목사가 이게 아주 위험한 직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옥 1호가 목사예요. 지옥 1호가. 왜 지옥 1호가 목사냐? 예를 들면 평신도들은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근데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잖아.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영혼을 미혹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영혼의 꼴을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자면 내가 그 사람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에 와서 영의 꼴,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라고요. 마지못해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리라. 거기 그냥 있으면 뭐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씀은 구분되죠? 네, 확실히 구분돼요. 이런데도 이게 구분을 못하고 여전히 말만 있고 행하지 않는 그 사탄의 종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